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말세의 기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의지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세의 기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마르틴 루터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배터리 없는 시계는 시계이지만 시계가 아닙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이지만 자동차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 없는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기도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들이 목사이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이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을 볼 때 말세에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가 안 가죠.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만이 차가 엔진이 움직이고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할 때는 그냥 우리의 기도의 그 단계가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어때요? 갈급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갈급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기도하다가 보면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정말 돈다발이 떨어지고 딱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돈 막 이렇게 갖다 주고 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또 경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바로바로 즉시 났고, 사업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전도했는데 오늘 전도한 사람 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같이 목사한테는 좋은 일이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팍팍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당이 비좁아져서 다시 건축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 즉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부류가 다 달라요. 종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지만 단기적인 응답이 약하기 때문에
낭망될 때도 있어요. 좌절될 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내용이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엉뚱하게 또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응답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일이 안 되고 일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본문은 그런 경우를 당하여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떨어지고 우리의 기운이 떨어지고 떨어질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씨.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와서 밤낮이고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니 결국 귀찮아서 과부의 척을 들어주게 됩니다. 6, 7절에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재판장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판관이란 사사를 말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지방 수령인 사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 그 사극을 보면은 사또 있잖아요. 사또. 생사여탈권을 지어있고 상고를 다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요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도 누울 자리 보고 뻗으랬다고 내 간청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그것 또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받으려면 또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네 지금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라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 그 사람 누구한테 영락없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은행장을 찾아가도 소용없는 일이고 학교 선생을 찾아가도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비록 부유한 사람이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할 사람에게 부유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래도 재판관이기 때문에 불의하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해결할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님한테 찾아갈 때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사람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없어,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 없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게 되죠. 또 재판관은 원수를 풀어줄 능력도 있습니다. 원수를 풀어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도 들어줄 수 없고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에게 아무리 기도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정적인 문제이지만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는 실로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방탕할 거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의 국가이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뜻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사왕 당시에 군대 수는 약 58만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용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58만 대, 100만 이거 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국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보여요 눈에? 우리가 이길 힘이 없잖아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 사이, 우리 하나님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료 백신도 의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참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풀이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우리 집사님이 꿈꾼 것까지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답변해 줄 수 있지만, 어떤 꿈을 꾼 것까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부처가 되겠어요? 마리아가 되겠어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가부가 제팔장을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이 가부가 가진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먼저 그 사람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구조대원을 잡아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났지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참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깊은 곳에 가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빠져요. 근데 내가 막 힘이 있어갖고 같이 내가 힘을 빼야지 그 사람의 나를 구해준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구조가 그 바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힘을 안 빼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막 하면은 같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구해주러 온 사람이 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좀 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그래 너 할 수 있지. 너가 해봐. 그러면 네 방법으로 너 머리 써서 네가 해보라니까. 그리고 네가 더 그래 한번 더 해봐. 그리고 너 힘 빠질 때까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결코 능력 있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능력 있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반대로 능력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다. 반대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으로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강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은 사사의 삼손을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삼손의 능력이 진정한 삼손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기도하려면 육체의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를 귀찮아하듯이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뭐 그런 기도하는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계속 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정보도 보내오고 막 그래요. 기도 벨트가 이렇게 있다만 기도 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벨트가 그 기도 벨트를 차고 기도하면은 이게 딱 저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지탱을 해주니까 딱 받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기도 벨트를 참았어요.
정말 딱 이 자세로 부동 자세로 딱 해서 흐트러지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힘들면 다리도 이렇게 했다가 앉았다가 또 했다가 아주 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자꾸 팍팍팍 이렇게 또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거기서 하고 왔는데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몇 번 다니다가 안 갔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뭐 이상하다거나 뭐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뭐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또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또 거기도 또 그런 훈련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 주의종들을 키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그분은 또 거기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하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같아부터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 자기 성향대로 가서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시간이 뭐 많이 하고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또 단계를 갖기 위해서 찬송가, 긴 찬송가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나 이걸 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1시간짜리면 내가 오늘 1시간 했구나. 조금 더 늘려서 1시간 30분짜리 틀어놓고 또 해요. 그럼 내가 30분 더 했구나. 그렇게 조금씩 처음부터 기도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려면 못해요. 근데 엊그저께도 저 아는 목사님은 기도를 막 5, 6시간씩 한대요. 그래서 나는 딴 거 부러운 건 없는데 저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 인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뭐 시켜놓으면은 뭘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전라도 말로 얘를 못 이긴다고 뭐 이렇게 오래 못한다고 그래서 맨날 막 꾸지람 막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님 오늘 일찍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 오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자꾸 기도하고 조금씩 하더라도 늘리면서 기도해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교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잘 나가다 보니까 지가 잘나서 잘 나간 줄 알고 교만해지고 교만하니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교만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것이죠. 넷째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충분히